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야가 전한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을 한 아합과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잘못된 분별의 대가, 하나님의 추적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미가야의 애언에 따르면 이 전쟁은 아합의 죽음을 목적으로 생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사들의 손을 통해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쫓던 아람의 병사들이 아합이 아닌 것을 보고 돌아갔다는 기록은 미가야의 예언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불러 예언을 들었다는 사실은 여호사밧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이를 보면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어렵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분별하려고 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대가로 적들에게 쫓겨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노력했으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마음을 다해 전쟁에 참여한 여호사밧의 모습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의 마음은 괜찮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 저주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소수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지만 아합과는 다르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실패한 일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까지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 죽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분별에 실패했다고, 아니 계속해서 분별에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거룩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패에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되는 실패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일반적으로 왕이 부하의 옷을 입고 변장하는 일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갈 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베나닥과의 관계가 두려웠는지 미가야의 예언이 두려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부하의 옷을 입고 변장했습니다. 어찌됐든 아합의 이 방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베나닷의 군사들을 여호사밧에게 보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의 추적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추적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은 무심코 당긴 활을 맞았습니다.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하필 가는 길마다 전쟁에 휩싸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심코, 하필 등의 단어들은 우연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는 이 단어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연관하여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등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믿지 않았던지 믿고도 무시했던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아합은 하나님의 죽음의 예언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죽음의 예언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죄가 없다고 판결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추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되었든 죄를 지었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은혜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은혜가 추적해 올지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한다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추적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하고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끝까지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할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할 때 더 거룩하게 하시며, 교만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상관없이 주어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대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죽음의 추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을 경험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